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랑은 신부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 퇴근 땡 하면 집으로 바로 귀가하겠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인간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신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부도 똑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예쁘게 조금씩 이렇게 먹더니 결혼하고 난 뒤에는 밥그릇을 아예 끌어안고 드십니다. 사랑만큼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차원과 단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다 사랑하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건 맞는데,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1단계에서 10단계로 놓고 볼 때 나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같이 시작. 목소리 볼륨을 보니까 한 3단계 정도예요. 일단 실제로 좀 덜 사랑해도 소리라도 크게 치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 시작. 네, 한 7단계는 되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월이 지나가서 훗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maybe 어쩌면 베드로야 네가 십자가에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마스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 강조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너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선언.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대 남자 집사님을 한 분 가정하겠습니다. 저와 친분도 깊고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관계도 형성되고 성숙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믿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가만 보니까 집사님 곧 이 땅을 떠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깜짝 놀라서 목사님 무슨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면 무슨 일은 있는 거 아니고 한 50년 뒤에 떠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신 집사님 마음은 어떨까? 저하고 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농담인 줄 알고 호탕하게 크게 웃으실까요? 그리고 50대이신 분에게 50년 뒤에 천국 간다, 백수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기분 나쁩니다. 농담이라도 내 죽는다는 농담 다 듣기 싫습니다. 내가 나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는 해요. 아,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아, 주님 나 그냥 빨리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습니다. 집사님은 가만 보니까 예수님 참 많이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천국 빨리 가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누구더라도 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은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 수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이었는데 오늘 성가대하고 저하고 짬바 없지만 험악한 십자가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 그대로 험악한 십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베드로는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주님, 아멘 하고 수납을 했던 겁니다. 내 삶도 내 죽음도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 베드로가 올려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목양을 위임하셨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그 힘든 목양 사역을 위임했는데 그것도 받는 것이 그렇고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막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아멘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일정 부분은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겪어야 될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 그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3년간 주님이 목양하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놔두고 자기가 주님 마음 힘들게 했던 것 생각하면 또 다른 영혼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것을 베드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겪어야 될 육체적인 고통 또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았지만 베드로가 아멘 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멘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구주가 말씀하시기에 아멘 했던 것입니다. 설사 내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그분이 부탁하시기에 아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과 양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랑을 한번 견주어 봅시다. 먼저 연인들의 사랑입니다. 1번 첫 번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인간이 밥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자기는 얻어먹기만 해. 그리고 만날 때마다 늦게 와요. 또 선물을 받기만 하지 선물을 줄 생각을 일절 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2번의 경우는 가능하면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밥을 사줘요. 그리고 선물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또는 손편지도 써서 줍니다. 약속 시간에 먼저 언제나 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지만 양보하고 나를 위해 양보하는 그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2번의 경우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양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미혼의 청년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쁜 남자 좋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상남자 삘 받지 않기를 꼭 부탁드려요. 결혼 전에 막 대하는 남자라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더 도둑놈이 될지 알 수 없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들에게 권면하니 착한 남자마 장전제를 위해서 배우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역시 두 경우를 볼까요? 1번의 경우가 있어요.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건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설교가 은혜가 좀 밀려오는 것 같으면 이거 은혜 받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때는 자야 돼. 은혜를 그만 받아야 돼. 큰일 나니까. 그 다음 2번의 경우.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만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지 한 번씩 생각합니다. 때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이어서 눈물 나지만 주님이 내게 부탁한 일이 분명하기에 주님 생각해서 그 일 받고 그 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둘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도 한 번씩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것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희생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법칙, 어떤 의무, 어떤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수박 한 쪽을 잘라서 먹어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박 사진인데요. 보니까 먹고 싶죠. 제철입니다. 장마 오기 전에 저게 아주 당도가 좋을 때인데 수박이 날씨가 더우니까 수박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그때 수박 귀할 때였습니다. 근데 수박의 저 빨간 부분은 잘라서 저에게 주시고 어머니는 그 흰색 부분을 긁어서 드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라서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엄마는 왜 흰색 부분만 혼자 드실까? 저기가 맛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슬쩍 드시는 그 흰색 부분을 제가 몰래 갖다 먹으니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탕을 안 뿌리고는 먹을 수 없는 부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5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0인데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만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삽니다. 맛있는 부분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맛없는 부분을 제가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잘라서 주시면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드세요.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저의 사랑은 뻥이에요, 뻥. 반면에 저보고 사랑한다는 표현 그리 많이 하지 않으신 저희 어머니의 저를 향한 사랑이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두율로범이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 바보 같은 베드로는 예라고 그 대답 하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희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000번의 말도 귀하지만 한 번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희생해야 감당할 수 있는 그 목양의 눈물 나는 자리를 주님이 맡기시니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어야 되는 그 죽음까지도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주님 수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 십자가 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훗날 죽게 될 것,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사실은 참 이게 겁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너도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되겠다.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하고 나 따라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좋은 데 간다고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데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좋아하시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다 따라오실 거죠?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아멘 하신 세 분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 십자가 지러 가자 그러겠어요. 아멘 하신 세 분은 제가 수박을 한번 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동사 헬라어 원어는 아콜루테라는 단어인데 명령형 동사가 보니까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많은 경우 진행 혹은 지속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번 눈 질끈 감고 일주일 금식 한번 딱 해보고 끝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자도에 대하여 자막을 보시면 한 방향으로의 옳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란 한 방향으로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길로의 오랜 순종의 걸음이 제자의 걸음이죠. 그래서
제자가, 이 단어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머리를 굴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데 제자 안 되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는 길은 없을까?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제자는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머리들이 아닙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들 천재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에다가 줄을 매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선택마저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다. 배우자가 협박해서 나온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다 자기 발로 나오셨을 거예요.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여러분을 소중히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계처럼 억지로 짐승처럼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구원 얻는 과정도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의 선택마저도 여러분을 존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소중히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사랑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반응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제자의 길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을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은 받지만 제자의 길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 코로나 백신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걸 그 백신 주사 맞고 구원받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동행,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유는 희생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 제자의 길, 그건 생각도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 따라가려고 힘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살까요?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힘든 거 몰라서 계산할 줄 몰라서 안 해요. 그들도 그 힘든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얼마나 눈물 나는 길인지 그분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묵상하고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모든 것을 사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었던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기적이, 꿈과 같은 기적이 내 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또 자행자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니 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봐도 토해버리고 싶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인생을 또다시 안아주십니다. 또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 걷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이제는 많이 벗겨졌습니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또는 요즘은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실체가 많이 드러나서 결혼하는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기 힘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현실도 물론 자리하지만 핵심은 역시 희생하기가 싫은 겁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살지. 굳이 결혼해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고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결혼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등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보다 사랑이 크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문제가 더 크고 사랑이 작으면 그러면 거기까지 가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크면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크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크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알게 됩니다. 성부추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봉사가 신앙생활의 전부냐? 굳이 꼭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저런 미사 여구를 남발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의 유튜브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마음이 혹 하고 갔던 거죠. 그게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기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그냥 내 마음을 빼앗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한다, 예수님 때문에 진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다, 예수님 때문에 봉사한다, 예수님 때문에 헌금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이런 생각, 이런 단어들은 싫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위장이고 포장이고 다 페인트 칠을 해놓은 아피스의 미사 여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짜는 거기에 내가 솔깃했던 이유는 내 마음이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선교사님들이 있는 달력에 6월달 주인공 선교사님이 누구신지 안 물어볼게요. 비차난차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숫자만 보죠. 그죠? 달력에 있는 그림, 글자, 말씀 이런 거 안 보죠. 6월달 선교사님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나오십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선교사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역사학자이고 7개의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입니다. 탁월한 천재적인 인문학자입니다. 한국의 독립신문 발행을 도운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사회운동을 위해 YMCA를 처음 창설한 초대 회장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의 최고의 업적은 한국어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던 일입니다. 와서 한글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한글 교과서를 가장 먼저 이분이 만드셨어요. 한글 교과서. 그리고 그걸 배포하고 한글 운동을 위해 이분이 일생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미국 명문가의 자제이십니다. 아버지는 버몬트주에 있는 미틀베리 칼리지 대학의 총장이에요.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에요.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 설립자의 정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어머니 양쪽으로 미국의 학문의 명문가의 자제이고 이분은 그 피를 이어받아 역시 인문학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조선을 찾아왔을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오면 와 그럴 텐데 그 시절에 이 가난하고 못 살던 조선에 왜 자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귀한 인생을 드리며 바치며 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나라 조선에 복음 전해달라는 부탁에 아멘하고 순종했던가 합니다. 선교사님이 남긴 유언자만 한번 보실까요? 헐버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떠나며 언론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유언을 남겼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설사 그 길에 헌신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타다 남은 죄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만약에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길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좋으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 뭐가 힘들다고 못 따라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말로는 십자가 노래를 불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직면해 보지 못한 겁니다. 내가 서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죄악 가득한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매달린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죄인이 내가 서야 했던 십자가,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신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이 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오라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경험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예수님 따라오라 하실 때 찬송 부르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